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론 또 아버지 이제 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우리의 여기 60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세워주고 바른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가 믿어야 할 것 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늘로서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요. 또 50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했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 아니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라 말씀하잖아요. 58절에서도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세상에. 또 요한복음 3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면 우리가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해야 돼요. 육적인 소리, 생얘기, 무얼들이 그런 거 아니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우리는 갈비 먹고 또 삼겹살 구워 먹고 또 핫도그 사 먹고 햄버거 먹고 이러지만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않는다 했어요. 그를 보내신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냐? 아버지라는 하나님.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타나토스 사망에서 저의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6장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6장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아버지셔요, 하나님. 또 46절에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원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6장 51절에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을 먹는 자, 이게 뭐 식인종처럼 뭐 먹는 게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이제 함께 나누는 자 이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6절로 또 6절 18절에도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제 포장해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며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런 자는 참되다 말씀하십니다. 왜? 불의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실하지, 정직하고. 또 요한복음 7장 28절 9절에도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알레디노스 참이시니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33절에도 너희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아버지께로 승천해 가시다. 부활했죠. 또 8장에 나와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생명으로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14장에는 그날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했어요. 어떻게 해요? 디모데에게 물어보면은 이제 니고데모에게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할 거예요. 아닙니다.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함께 계시고 또 그날 오순절 날 이제 성령 세례 받는 그날 제자들 영속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시고 들어오시고 또 이제 제자들 속에 예수님 속에 제자들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고 그날은 너희가 나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리라고 했잖아요. 생명으로. 이 생명의 역사를 모르면 이해를 못합니다. 또 그러죠. 18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거하신다 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 이걸 계속 증거하잖아요. 너무 많아요. 8장 26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2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할소다. 내가 항상 그에게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 42절에도 내가 하나님께서 와서 왔습니다. 성자 발출.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성부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서 왔습니다. 난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 본인이 예수님이 본직접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9장 4절에도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해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또 33절에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10장에도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세상에 보내신 자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일에도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외쳐하라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12장 45절에도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계속 말씀하셔 강조하십니다. 49절에도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그 말씀이에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이게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은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온 줄로 믿은 거로 하나님께서 온 걸 믿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나오셨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 부활 승천에 올라가신 거죠. 요한복음 11장 30절에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누구? 독생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숨은 유한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알아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아무리 종을 많이 못하면 죽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입니다. 영생이죠. 그 영생,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으로 연결되죠. 8절에 보면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사도들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죠. 18절에 보면 또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23절에도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이 말입니다. 쭉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보내신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너희로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겠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증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노고스, 하나님이 노고스 하나님이 말씀 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순창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계신 거예요. 생명.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분이에요. 인을 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실 분, 부활하실 분이시고, 요한복음 11장 20절 나오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또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고 사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자는 말하다 이게. 또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 요한복음 8장에 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제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주 하나님 그리고 재림하실 것이고 이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증거하잖아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의 음성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이걸 알아야죠. 한마디로 세상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은 세상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들을 이제 보내신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요한복음 3장 10절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루어지를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의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않는다. 그가 보고 그 보고 들어서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천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가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 26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말씀하시네요. 8장 28절 30절 40절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라. 이렇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려 보냈어요.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참빛 목적이 뭐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8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로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말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 빛을 증거하시라고 오신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려고 우리 어두운 심령에 밝은 빛을 비추시려고. 8장 46절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빛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또 있으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생명을 주시려고 보냈어요. 생명을 주시니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 그리고 3장 15절에 보면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다 이 말입니다. 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수가성경인과 대화의 순간입니다. 이렇게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이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그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 성경은요 구약성경입니다. 신약이 아직은 그때 이때는 이제 기록되지 않았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을 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때 생명을 되면. 요한복음 6장이 쭉 나와요. 아주 말씀 많습니다. 아주.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요한복음 10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이죠. 생명수 역사, 성령의 생수의 강.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마음 부분에 우리 예수님 성령이 오셔요. 그때부터 우리 인격을 익혀가십니다. 모난 인격, 또 이제 부수뚱한 거 아니면 여러 가지 포악한 거, 여러 가지 이런 잘못된 걸 다 익혀가요. 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다 익어가시면 그 성령에 의해서 익어진 열매라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으니까에도 몸의 구속이 된다. 부활의 몸을 잊기로 하는 거죠. 마음을 들어오셔요. 다 익어지면은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지성소에 되고 그때부터 생명수 폭주가 시작되는데 그 생명 폭주가 배꼽으로 내려가서 온몸 마디마디 발끝 손끝 신비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 게 이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했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생명 폭주가 이마를 통하는데 쏘라기처럼 막 쏘인다. 또 중국 내륙 선교의 창시자 허튼 테일러는 양자물이 막 밀려오는 거라는 거예요. 아빌라의 이제 데레사 성녀는 이제 사랑의 공세라 표현하고 있고요. 다 표현한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나를 따르면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0장에서는 생명과 영생을 주리라.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이시고, 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이 이때 오신 목적은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때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이 요한복음에서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 관점이 달라요.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호데스 게리오 해 알레theia 진리오 호 쪽에 해 쪽에 생명이니, 호데스 알레theia 쪽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의 진리이시에요. 우리가 발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학교 상아탑에 붙이는 글씨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써먹는 글씨가 아니에요. 그 말씀은. 진리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뭐에서? 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케 되는 그 말씀하신 것인데, 이건 아무 맛있는 일이 없다 써먹어야 사람들이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 알아야죠. 그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 앞에씩 해방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이 나타날 때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에요. 죄로부터 해야지 이제 자유를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은 엉뚱한 데다 붙여 써먹어요. 모르면 용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지식으로 아니에요. 피상적으로 아닙니다. 믿습니다.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에피그노시스, 경험적으로 알아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에 읽던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한 순환이죠. 디서크레이션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부터 오셨다가 또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오시잖아요. 사도신경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올라가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느냐. 승천을 말씀합니다. 7장 33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성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보내신 받았다가 다시 아버지로 올라가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도 내가 다시 이르노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렇죠? 갈 수가 없죠. 우리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6월절 전에 예수의 사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거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죠. 십자가 밑에는 다 도망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오순절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폭주를 생명 성령을 받고 생명의 폭주를 경험되어지며 그로부터 죄를 해방되면서 담대해지잖아요. 그때부터.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 순교하면서 주님과 길을 따라가잖아요. 그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 4절에 내 아버지 곳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오니. 지금 주님이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올라가십니다. 내가 다 예비되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그러면 12장에 보면은 이제 11절 28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 내 본테스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갔다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다시 온다는 말을 너희에게 들었나니 나를 사랑했더라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말씀 보면은 내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는 나더러 어디로 가냐고 묻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해주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보혜사 성령님이잖아요. 예수님도 보혜사셔요.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스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알론 이제 카파 파라클레토스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잖아요. 성령을 보내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거지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오순절날 오시잖아요. 성령의 부여같이.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이겁니다. 아버지가 간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왔어요. 성부로부터 발출된 거죠. 그리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이제 거룩한 순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아버지로 간다. 이게 뭡니까? 이건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거.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 승천만 나오는 거. 간다. 또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속죄주가 대기하시는 속죄주. 우리 죄문 해결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세례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속죄주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십자가 사건 장사 지내고 20장에서 부활하시고 세상죄 담당하시겠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의 영이시에요. 진리.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렇죠. 예수의 영.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알아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리라. 우리 마음 부분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걸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십니다.
카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예. 또 다른 보혜사는 알로 카파 이제 파라클레토스.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해주실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거하리라. 쭉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어디 듣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또 디사이플, 제자들의 증거가 나오죠. 예수님에 대한 증거죠. 사도들의 증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보면 안드레는 와봐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증거할 때에 바돌로메에게 말입니다. 그 선지자가 아니냐? 선지자로 증거합니다. 선지자. 네. 바돌로메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임금 이렇게. 또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증거합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서는 토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증거가 쭉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1절은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6절 쭉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와봐라 내게 말한 나의 모든 행적을 알고 있는 이 말한 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봐라 증거하잖아요. 물동이를 버리고. 요한복음 4장 42절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증거 세상의 구주라고 구주시다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육신의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이제 그 육신을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오시고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록에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분이 다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신 이 사실이 바로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사도 요한 증거의 핵심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빛되게 정결히 살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